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정 예배로 조촐하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큰 며느리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앞으로 10년 기약을 하고 또 소원과 꿈을 그리겠지만 지금 부모 세대들은 10년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뭐 엄마 친구 이렇게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뭐 중풍 환자가 돼가 있는, 엄마보다는 나이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기약할 수 없는 나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꿈은 기약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탄 메시지는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오늘 성탄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자녀들을 이래 보면 남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진 며느리들인 것 같아요. 그게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세상의 일이 바쁘고 사회 바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하면 돼요. 그게 참 부모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 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게 본이 되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부부가 저렇게 사랑을 하고 사시는데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듣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진리. 그러면 진리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시다는 것. 그 외에는 다 헛것이에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다 진리를 추구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쏙 빼놓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종말은 다 비참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4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그 안에 핵심이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 세대는 두 번째. 부부가 임마누엘.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부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내려드릴게요. 결혼식장은 아니지만 부부란 하나다 말이죠. 그러니까 2인 1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창조를 하시고 6일 창조, 7일 창조, 8일 안식을 하시고 처음 하신 말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서 살아보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한번 희생을 해보세요. 평생을 노력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부부가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식사 때 만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형식적으로 하다가 99%가 다 깨집니다. 아마 지금 뭐 50대 후반 60대는 졸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 집에 살아도 이제 결혼을 끝내고 각 방을 쓰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러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비혼 세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데 아기를 낳는 세대, 뭐 이런 성경에 맞지 않은 이상 인본주의적인 것을 계속 가지고 와서 그것이 시대의 흐름인 양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너가 뽑으면은 뭘 뽑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뽑으라면은 바로 이 성경책 한 권이단 말이에요. 성경책. 왜?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니, 가정. 가정을 세웠을 때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가정.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삶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평생의 숙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말을 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설교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양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떡을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양식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죠. 재미있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성탄, 거룩한 탄생이죠. 단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탄절 그러는데 뭐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톨릭 용어라는 거. 그러니까 미사라는, 가톨릭은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미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뭐 그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은, 거룩한 탄생은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원하는 참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예수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빈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찾아봐도 빈방이 없어요. 그 빈방은 잠자기 위한 방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방들이 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2020년을 지나고 2021년도를 계획할 때 첫 번째 계획을 임마누엘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의 첫 번째가 부부가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러는 싸우기도 하죠. 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부의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다 그러는데 해보니까 그래요. 한번 싸워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비난하고 또 어떤 심한 말을 할 때는 마음속에 그 말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이 되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중독은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탄하시지 않으면 이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부부가 싸우고 뭐 빨리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고 나면은 그냥 여자가 먼저 들어서 그냥 이렇게 화해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둘 다 입을 딱 닫고 있으면 48시간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쌓이면은 그래 언젠가는 두고 보자는 복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움과 복수심은 형제라고, 형제.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가 하나 되게 해서 이 땅에서 최상의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이후는 다 아담 이후 세대는 아담과 하와 이후 세대는 다 부모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왕으로 명령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땅을 정복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왕적인 존재다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진짜 왕은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틀어져 버리면은 세계 정복자들이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정복자들을 봅니다마는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헬라의 누구죠?
빌립 왕 아들 알렉산더, 로마의 황제들, 다 그 정복자들이 자기가 왕이다는 것을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이 비참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시작할 때 그걸 알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적 신분이다. 왕적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운 관계다. 그러니까 싸울 때 너무 심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왕한테, 왕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심한 말을 하는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그런 순간에 왕이 위에 계신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너는 왕이다. 그런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안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임마누엘만이 정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빨리 정리를 하고 르완다, 아프리카 르완다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고, 또 남은 여생을, 남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노하우나 또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사의 가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사였다.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다 개점 휴업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팬데믹이라는 그 지금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스트 코비드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란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어의 접두사입니다. 포스트 워 그러면은 전쟁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모더니즘은 현대잖아요. 현대 이후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포스트란 단어가 주는 그 이후라는 뜻 안에 보면, 그 이후라는 뜻 안에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거기 이후에 일어날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전투를 해서 이긴 사람만 이후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진 사람은 지금도 코로나로 죽어요. 지금 17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한 7천만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단 말이에요. 7천만 확진자 중에 한 160만 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잉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러면 백신 넣으면 끝나느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변이도 지금 나왔어요. 영국하고 남아공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는 것처럼 그 포스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왜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실까? 왜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실까에 대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그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도 있고 말라기서 1장에도 보면은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어제 서영이가 정말 예배가 그립다는 말에 내가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사람하고 그냥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예배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뭐 더 좋고 이러는 사람은 제발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좀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닫힌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심정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때에 따라 급할 때 내가 그냥 환경이 어려울 때 그냥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까? 응답을 해 주시지만 부모님처럼 속썩이는 아들한테도 해줄 건 다 해주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경관이 생일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경관이 생일이 며칠인 것도 몰라요. 그러나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달라요. 엄마가 경관이를 사랑하는 거는 경관이가 알 거단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교회도 역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정, 뭔 소용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사업체, 뭔 소용이 있어?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신고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신고대가 있는 것은 망해도 하나님 왜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고 안 된 기업은 너 신고도 안 한 거, 신고도 안 한 사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일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 번째는 정부입니다. 정부. 이 땅에 세워진 정부. 미국의 트럼프 정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정부 기관을 하나님이 각 나라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정부는 다 망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이제 교육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20대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 아니다. 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임마누엘 하지 않는 정권은 있으나 마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정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이미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뭐 이스라엘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창세기 12장으로 출발합니다.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까지 보면은 세상 나라들이 건설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거기에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론에 고대 바벨론에 바벨탑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명의 기초가 바벨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건하실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는 요 창세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문화, 그리고 그 바벨론 문화가 가나안 7개 나라에도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화가,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니까. 그 문화가 종교화됐는데 그게 섹스 종교다. 소돔과 고모라에 다른 지방에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잡아다 강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고쳐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다. 물론 많은 제국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포로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로마의 그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생기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이스라엘을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조수아도 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그냥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 두드려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땅 뺏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가나안의 종교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부부. 참 재밌죠. 그게 나중에 모든 종교의 기본 칩으로 들어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 돼가지고 이 신을 믿으면 아기도 많이 낳고 비도 많이 줘가지고 풍성해지고 부자가 된다 이러는데 이 바알이란 뜻이 찾아보면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나의 주인님은 바알입니다. 이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전파합니다. 그것을 전도라 하기도 하고 선교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실체를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부부 안에 있어. 그게 임마누엘이야. 아멘. 근데 가정들을 보세요. 하나님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 사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고. 맨날 저녁에 그냥 술이나 퍼먹고 그냥 요즘 뭐 할 일 없으니까 술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 맥주, 막걸리, 뭐 시대같이 막걸리 시대잖아요. 막걸리 한 잔. 뭐 음료수를 한두 잔 마시는 거야.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취하고 이성을 잃을 때까지 그냥 마셔야 되는 이런 문화가 다 어디서 왔느냐면 이 바알 문화에서 왔다. 바알 문화에서 힌두교 문화로 오지요. 힌두교 문화에서 불교 문화로 오지요. 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문화와 종교가 다 바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코 우리는 거부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편, 다른 아내하고 잠을 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말이 되는 거야. 그게 그 문화야. 그런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눈만 피하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탁 까놓고 보면은 밤에 어두워진 다음에 그냥 온 세상을 그냥 환하게 딱 밝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집이고 못이고 그냥 건물이고 다 투명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특히 딸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서 이 남자의 몸 주고 저 남자의 몸 주고 저놈 주고 저놈 주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 안에 문화가 오직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계셔. 안 돼. 아예 나를 죽여버려. 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제자들이 순교한다. 뭐 그분들은 뭐 신앙이 좋아서 천만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오셨는데 두 가지로 오셨어요. 이 두 가지만 마칠게요. 두 가지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네 기관을 세웠잖아요. 네 기관의 임마누엘이 핵심이단 말이죠. 이 안에 컨텐츠가 임마누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안에 뭐가 실제로 움직이는 데이터냐 이거지. 임마누엘을 실제로 움직이는 컨텐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빛이다.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헬라에 보면은 빛을 이제 영어로 보면 라이트. 그렇죠? 그런데 헬라에 보면 포스 이렇게 나옵니다. 포스. 이렇게 포스. 자, 포스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포스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오다시, 힘, 어떤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돈에서 안 나옵니까? 큰 아파트, 좋은 차, 뭐 예정이도 뭐 별 다른 사람 아니야.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좀 번쩍번쩍하고 큰 뭐 좋은 차량, 그거 다 자기 포스를 위한. 그런데 이게 다
외형적인 포스를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물질과 명예와 섹스와 권력으로 인한 포스를 가지려고. 그렇게 가진 포스를 가진 사람은 다 망하는 거야. 보세요, 지금. 아버지요. 정치인들 보세요. 다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포스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둠 속에, 아멘. 우리의 절망감 속에 포스를 주시고, 아멘. 우리의 미움에 복수심에 포스를 주셔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비친 포스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핵심이 포스입니다. 포스. 우리 안에 불이 하나 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불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불이 활활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그 불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는 거 보니까 와, 신선하다. 너무 하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어떻게 담배도 끊어?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살 수가 있어? 그 좋은 걸? 이러는데 술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은 이혼은 이제 절대 금물이에요. 이혼은 안 돼. 이제 우리가 아는 이상은 안 된단 말이지. 왜? 죽기 전에는 이혼이 안 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다 망가져 버린다고. 아이고 주여. 자녀들 다 망가집니다. 보세요. 애도 다 만들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구름 같은 연기 같은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죠. 아멘. 우연찮은 게 아니다 말이죠. 빛이 있어라. 그 불을 우리 안에 줘버렸다고. 포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컨텐츠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아가페다. 아가페. 주여. 아가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아멘. 아가페. 내가 붙였어. 헬로. 그러니까 그 아가페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멘.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오늘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허물에 대한 회개입니다. 한번 부부가 싸워도 다 내가 마음을 딱 가다듬고 정신 차려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어제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 하면은 싹 풀려버려. 다 경험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지. 아멘. 아멘. 내가 어떤 허물과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싹 풀어주신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요셉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왕이니까 이제 마누라 이름도 네가 지어주고 자식이 나면 이름도 너가 지어줘. 그래서 이번에 예동이가 나면은 이름을 예종이가 짓게 해라. 아빠한테 뭐 수용해서 뭐 이거 하면 좋지 않겠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지으라고. 이제 또 저기 사당동 댁은 뭐 더 있을는지 없을지 모르지만 날 거예요. 예, 너희들이 지으라고. 아담처럼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제일 잘 짓는 사람이 부모다고, 부모. 예. 그런데 내가 연구해서 짓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지어라 이거예요. 수아처럼.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 내가 타치를 안 하는 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름 안에 그 존재 구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 다 보세요. 보면 임마누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한번 다 보라고. 이름 안에 이름을 다 뜯어보면 다 임마누엘이 들어있다니까. 이름을 다 뜯어서 이 해체를 해보면은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이 준비한 아이, 여호수아, 좌수아, 여호수아, 예수란 예수, 예수란 뜻이라고. 예수님의 구약적 이름이라고. 한나도 예, 한나도 그 안에 예수란 들어가, 십자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0년 성탄절에 주신 메시지는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빛으로, 이게 말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빛이 막 밝은 빛이 나한테 휙 들어오는 그런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는 그 빛.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멘. 그럼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속세기는 남편한테 내가 십자가를 또 한번 지고 또 내가 뭐 허물이 있는가 좀 살펴서 내가 당신한테 좀 내가 좀 섭섭하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면 또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하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2021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성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왕과 같은 존재로, 다 그 맡은 분야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